가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우리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옆 사람에게 하트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역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일 주와 함께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의 사랑 쓰러지만 날마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언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언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의 사랑스럽게 날마다 더 새롭게 즐거워하는 건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이 자리에 주께 영광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이제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네. 새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큰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가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래서 너가 사네. 오직 내 삶의 아멘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새로 물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는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서 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래서 너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래서 너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아멘.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아멘. 나의 삶이 저전과 같을 수 없네.
아멘. 너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아멘 아멘. 오직 내 속에 그래서 너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 되셨네요. 아멘 아멘.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 내 삶에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내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예배 속에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계신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아버지 내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이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아버지 몸까지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주관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심령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연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 아버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에 아버지 성령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이끌어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주님께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아버지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 영적인 삶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육적이고 아버지 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 혼과 아버지 몸까지 아버지 주관하는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는 아버지 새 생명을 얻은 아버지 하늘의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삶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예배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통하여 함께하는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현장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여 아버지 온 심령 속에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루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하은 간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께만 주여. 영광 시간이 되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또한 예배가 제한되고 교회에 나아오는 것에 많은 걸림돌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육체의 건강함을 언제나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공핍함 가운데에서도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저희 더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만날 귀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아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전도를 위한 준비 또한 저희들의 힘으로만은 다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여. 영혼 구하는 일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멘.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주여 하나님의 믿습니다. 말씀과 주여 영광만이 역사하옵소서. 드러나는 귀한 주여 시간이 되게 하여 역사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면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에도 경건한 마음 자세로 더 기도하며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간 사랑의 한 끼 금식을 통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보내는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소한 일상 감사합니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 계속해서 성경 율동 말씀 읽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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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 양이 주무십니다. 주일학교는 오늘 같이 해야 되겠네요. 어제 우리 하은이가 뭘 했간 저렇게 피곤할까? 일 좀 그만 시키세요. 또 청소시켰나 보네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자,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늘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2021년 우리 목표가 몇 가정입니까? 10가정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준비하자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간단하게 모여서 각자의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예요. 그래서 좀 그 기간을 보면 사순절이면 40일인데 44일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것은 그 40일 기간에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43일에 44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런 고난에 대한 그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순절 기간 17일부터 제가 소책자를 카톡으로 이번 주 한 화요일 정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루에
그날 맞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함께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하는 사랑의 한 끼 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은 한 3불 정도, 원래는 한 끼에 3불이 더 넘지만은 3불 정도 생각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내가 육신의 그런 먹는 것을 좀 절제하고 나만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T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같이 이런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모두 함께 해서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걸 주었는데 우리는 이까 한 끼 정도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동참 못하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통하여 사랑을 나눈다면은 더 뜻깊은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한 매일 묵상을 통하여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도 1년 1독입니다. 이번 주 계속 민수기가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백성 민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민수기 지금 읽으면서 저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읽은 거 한 11장, 오늘이 몇 장부터죠?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10장부터 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느 지파의 지도자 누구가 이렇게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얼마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 지파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지 보면은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또 성경 말씀과 또 묵상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좀 길 수도 있지만은 이번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말씀이 없는데 이제 다음 주가 다다음 주인가요? 제가 금토요일은 베델교회에서 이틀간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여러분 같이 좀 참여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꺼림직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교회 행사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 거리 오라고는 안 올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그날 영상으로 쏴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같이 부흥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베델교에서 선포할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작년에 여호수아 강해를 했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요, 찬송가 450장입니다. 우리 4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일으키세.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삶이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감사의 삶을 살고자 아버지의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다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도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 아버지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맡겨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드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참된 복은요, 믿음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이오니 하나님, 그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선교지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여러 사역에 아버지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들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동안에 했던 선교가 많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섬기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손길이 있는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저희 섬김과 나눔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만 아니라 아버지 외부에서도 아버지 선교 헌금을 동참하는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선교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원래 24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중간 1절에서 9절과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나 다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우리가 대강 여쭈었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두려운 그리스도인. 과연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권력과 물질과 숫자로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게끔 하려고 하면은요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24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능력, 어떠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네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와 또한 이 아시아 교회에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종착역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어요. 반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끈으로 묶으면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방해가 아니죠. 막았어요. 왜? 그만큼 사도 바울을 아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모든 것이 정착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이 인다게도 내가 그곳에 가서 묶임을 당한다게도 그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은 23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에 소요를 일으켰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유대인들 제사장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를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또 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40명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걸 안 천부장은 그 사도 바울을 어디로 피신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사로 피신을 시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로 피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누가 찾아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4장에 보면은 4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다세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는지 닷새 후에 누가 내려오냐면 에루살렘에서 아나니아란 대제사장이 내려옵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에루살렘에서 가이사라의 거리는 약 한 104km 내지 105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여러분, 100km가 넘다라는 것을 걸어간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누가 왔다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란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 중에서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물을 모든 걸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그룹 중에서 한 대사장을 1년에 한 명씩 심지를 뽑아서 선출을 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유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냐면은,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위해서, 사함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건 죄가 있다면 죽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들어가서 그 죽은 시체를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목에다 끈을 묶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세마포 예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방울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들어가서 내가 끌어오면은 나도 죽기 때문에 그 밖에서 제사장들이 끈으로 끌어서 그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런 역할을 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나 일반 종교법이나 일반 민법의 모든 우두머리,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 아나니아는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임 대제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전임 대제사장을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해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모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대제사장을 죽이게끔 만들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교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권력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수단이 뭐냐면 이 성직매매예요. 성직매매. 제사장 직분. 그래서요, 그때 보면 제사장들이 몇 명이 나와요. 막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한 두세 명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을 줘가지고 그런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눈이 먼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식민지 정책을 하냐면은 한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그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총독부를 세워놓고는 이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민법이나 종교법 같은 건 너희들 스스로 해라. 왕도 세워놓습니다. 스스로. 그 당시 헤롯 왕도 있으니까요. 왕도 세워놓고 너희들이 그걸 해라. 우리는 몇 가지만, 중요한 정책 몇 가지만 우리 안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너희들끼리 다 해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세금도 직접 로마가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지역 한 사람에게 세리장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경매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서 로마의 세금을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110만 원을 내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지역을 맡기는 거예요. 110만 원 내겠다는 사람한테 그 사람 맡긴 다음에 그 사람이 뭐 11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장이라는 것이 직책이 굉장히 이런 불의한 탐욕스러운 직책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로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의 대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못하게, 그런 몇 가지만은 핵심적인 정치적인 것만 놔두고 다른 것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총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실질적으로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도 하나의 총리 같은 그런 이 유대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부패한 일들을 감행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까지도 쉽게 생각했던 자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자기의 지금 정치적인 위기에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베드로도 있지만은 이 바울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민심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장로들과 한 변호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뭐 한다고요?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이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법을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굴 데려오냐면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더둘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거 보니까 이 더둘로는 아마 그 당시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였고, 또한 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변호사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정세적인 그런 로마법도 제대로 알고
또한 유대법도 알고 있는 그런 자였고, 또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요, 국제적인 변호사로서 황금 이빨 같은 이 말재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변호사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벨렉스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벨렉스 가까이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벨렉스 가까이, 로마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힘입어. 다 같이 시작.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대요.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뭐 한다고요?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부를 잘합니까? 또한 말도요 굉장히 조리 있게, 모든 재판의 판결은 이 벨렉스라는 총독이 하잖아요. 총독이 하는데 이 총독에게 귀가 쫑긋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흐릿하게 해서 바울의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흐릿하게 해서 바울을 꽉 움꾸게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이 대화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철저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더둘로는요 선하게, 또한 이 판결을 보면은요 정직하게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용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붙어가지고 정말로 이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알겠지만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 참소하게 억울하게 죄 누명을 씌우는 자가 누굽니까? 더둘로라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소유한다라는 말은요 로마에서 가장 싫어하거든요. 소유라는 것은 데모와 똑같잖아요. 그 로마의 반기를 든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모함해 가지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더둘로의 모습 보십시오. 이가 정말로 정직한 그런 변론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의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붙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참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더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세 번째 인물은 총독 벨렉스입니다. 3절 우리가 볼까요? 벨렉스 가까이여 우리가, 이 벨렉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벨렉스 인물이란 인물도 보면은 좀 오늘 그 역사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벨렉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노예였어요. 로마에 노예였는데 벨렉스는 두 형제가 있어요. 벨렉스와 발락스가 있어요. 팔라스가 있어요. 이름도 좀 비슷하죠. 벨렉스와 팔락스입니다. 이 팔라스는요 형이에요. 그리고 벨렉스는 동생인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로마 황제 안에 거기에 어머니, 클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 안토니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안토니오의 노예가 누구냐면 팔라스와 벨렉스입니다. 노예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엽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던 자가 누구냐면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엽기적인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엽기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 엽기적인 일들을 찾아서 벨렉스 황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계획을 짜주는 자가 누구냐면 이 벨렉스의 형인 팔라스입니다. 팔라스예요. 팔라스가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런 엽기적인 일들을 전문적으로 찾아서 그 로마 황제에게 선심을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벨렉스와 팔락스는요, 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자유의 몸이면 마음껏 나가 살 수도 있는데, 이 팔라스라는 그 형이, 팔라스라는 형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데 교묘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니까, 로마에서 모든 살아보니까 내가 여기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도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 옆에서 그 황제를 도와주면서 뭐 했겠어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나쁜 엽기적인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떠나지 않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옆에서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측근이 된 거죠. 황제의 측근이 되면요, 여러분, 황제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측근들이 더 무서워요. 측근을 통해서 황제에게 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 수많은 축적을 합니다. 많은 돈을 축적해가지고 그 형과 함께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동생인 벨렉스를 로마 총독으로 돈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올려주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벨렉스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이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엽기적인 일들을 도와서 많은 돈을 충족해가지고 이제 유대 총독까지 오른 인물이 벨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면은요, 돈이라면은 돈 냄새만 나면은 눈을 띄고 그걸 뺏을 정도로, 그걸 쫓아다닐 정도로 돈에 관심이 있는 자가 벨렉스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뭐 했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25절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내하고 그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뭘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벨렉스가 어디에서 돈 냄새를 맡았을까요? 이후에 보면 1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고, 이 또한 고린도와 여러 교회에서 민족을 구제할 17절 말씀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벨렉스 앞에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벨렉스는 이걸 안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많이 가져온 걸 안 겁니다.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재판을 하면은 자기에게 뇌물을 줌으로 인하여 나를 빼달라는 식으로, 그 당시 그걸 통용했거든요. 또한 자기들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돈을 받기 위해서 자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 냄새를 맡아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바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좀 이걸 좀 파헤쳐서 읽어보면은 왜 벨렉스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여기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렉스는 바울을 부른 이유는 그에게 어떤 무슨 정보나 그 바울의 변론을 듣기 위한 것보다 바울에게서 돈 냄새를 맡고 돈을 좀 뇌물로 받기 위해서 계속 자주 부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세요. 이 행동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보세요. 27절 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와 베레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뭐 했다가
구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라는 말은 2년이에요. 2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의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죄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고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년이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놓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벨렉스입니다.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선함을 볼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또한 더둘로도 그러고요. 벨렉스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인물이 또 있어요. 한 명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한 여자 누구예요? 두루실라예요. 여러분, 두루실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여기 보면 이 네 명의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이 그 황제가 누구였죠? 그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죠? 좀 그런 거 좀 알고 있으십시다.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었거든요. 근데 헤롯이 그 2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2살 이하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태어난 애가 누구냐면 두루실라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녀인 거죠. 손녀가 두루실라예요. 여러분, 두루실라라면 어떻게, 여기서는 나쁜 짓은 안 나왔지만 어떤 인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을 뿐만 아니라 2세 이하의 많은 어린아이를 죽였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 이후에 헤롯 그 일가들의 보면은요 굉장히 그 나쁜 짓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이 두루실라의 아버지도 이 한 지역을 이제 헤롯이 왕이 1세가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지역을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이 두루실라 아버지가 이 두루실라를 시리아의 왕국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요.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두루실라를 시리아의 왕족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이 두루실라는 몇 년 있다가 그냥 쫓겨나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가 어떤 여자면 역사적으로 기록될 정도로 예뻤어요. 여러분, 예쁘면은 어디든지 되는 것 같아요. 예뻐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지만은 이 예쁜 얼굴이잖아요. 그때 벨렉스를 만나가지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해가지고 이 벨렉스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벨렉스는 노예 신분에서 돈 주고 신분을 세탁해서 총독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 신분이 이 노예 신분이지 총독이지만 그 주변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때 이 두루실라를 보니까 두루실라는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딸이잖아요. 왕족의 딸하고 결혼하면은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왕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략적인 결혼, 그러니까 두루실라는 정략적인 결혼에서 이 실패를 해가지고 쫓겨놓은 여자죠. 또 벨렉스는 노예 신분의 총독이 됐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랬던 이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사람 모두가 보면은 첫 번째 아나니아 대제사장,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한 자잖아요. 그 불의한 자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어떻게든 신문에서 이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자입니다. 또한 변호사 더둘로는요, 정직한 변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돈으로, 정의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돈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또한 벨렉스는요, 총독이면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자인데 그도 돈 때문에 돈 냄새를 받고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요. 또한 두루실라는
그 여자도 얼굴로 또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여기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로 여기 성경책에 기록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쟁쟁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쟁쟁한 자들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빠져나올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고 지금 어떤 권력도 가지지 않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홀로 외롭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려고 하는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 지금 2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만이 이런 모습일까요?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펙이나 어떤 뭔가 없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격, 우리 방어의 대상, 무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같이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빽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하겠다? 아니에요. 세상은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권력이 있고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강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부패했어요.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완전 변질됐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요 우리의 현실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강하고 돈이 많아져 보세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무너져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요. 여러분 수없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요 목회자들 우리들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우선이 돼버려요. 돈이 뭔가가 있으면은 그냥 덮어버려요. 다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의도에서 또한 광화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대물에서 이 민족,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해서 그거 힘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그 더러 불렀는데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때가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보세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뭐 한다고요? 두려워 대답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돈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어제 그 박전사님 교회 안산 참정인교회 설교 듣다 해서 목사님이 설교 10분을 더 한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조금 더 길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의 신분이고 또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어떤 신분적인 뭔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죠? 죄인이죠? 그 당시 바로왕은 어떤 사람? 신적인 존재거든요.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을 때 요셉을 바로왕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요셉으로 인정하잖아요. 이런 두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바울은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걸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그런 죄수의 몸, 히브리의 노예의 신분이지만 애굽 사람과 바로 눈앞에 요셉이 유대하게 보였던 것이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뭐합니까? 요셉과 하나님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능력이 이거의 능력인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만사 형통, 뭐 돈이 잘 벌리고 뭐가 문제가 그거의 형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여건,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니까 멜렉스가 권력이 있지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움켜줄 거요 세상 것과 똑같이 싸우려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존 비버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 비버 목사님도 일반 평범한 목사였어요. 많은 유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것에 유혹을 받은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걸 이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책을 쓴 분이 존 비버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는 결론적인 보면 그리스도인은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가능하대요. 누가요? 우리 은혜 받은 자, 믿음 있는 자가. 은혜 안에 답이 있고 믿음으로 은혜에 접속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공격하는 자기 모든 것으로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그가 떨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에게는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스 총독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 여러분의 삶도요 절대로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기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진 거예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가져야 축복하고 행복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사십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강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게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에서 누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제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 은혜의 강물입니다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는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져야만이 우리는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도구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씀 속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거,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운 거, 문제 속에 아버지 가진 거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고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은혜 안에 사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살 때요, 그 은혜 안에 살면요,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다게도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노예의 신분, 죄인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공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완벽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에 은혜 속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들어 세워서 하나님 그 주변에 그 강한 그걸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연약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안에 주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를 아버지 회복되어서 아버지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리면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잃어버렸던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경건함, 하나님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아무리 그것이 크고 능력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쫄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 억울한 고발을 당한다 해도 그를 참소한다 해도 이길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내 안에 은혜 받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비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아버지 떨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더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